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번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위대한 이름을 남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훈련시켜서 음악이면 음악, 또 아니면 체육이면 체육, 그 특정한 또 기술이면 그 분야에 맞도록 자기를 굉장히 훈련시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간과 또 모든 것을 이제 투자를 해서라도 자기를 바꾸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맞닥뜨리는 것이 있는데 방해하는 그 무엇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뭐 영적인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들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못해서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 아이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당장 물질이 없어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향학열이 충만해가지고 어느 순간 공부할 기회가 오면 그때다 싶어서 열심으로 자기의 두뇌를 다 쓰고 또 집중하고 하여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방해거리가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집안 형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방해거리를 뛰어넘어서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 갔던 거죠. 그래서 잘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위대한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방해거리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 방해거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방해거리를 이겨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 역시도 방해거리가 충만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방해거리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대상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시할 당장에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브라함이 내딛는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백성들이 다 방해거리를 만났습니다. 그 방해거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데는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까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흘러간 역사들이 쭉쭉쭉 계속 진행되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흘러가요? 예수 오실 때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중에서도 예루살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흘러갑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실망하여서 떨어진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사화복, 그 이상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고 그 길을 번나간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또 그 지옥 가운데로, 음부 가운데로 또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을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지로 또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방해거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 물, 방해 대상, 방해 국가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많은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방해하는 존재, 더러운 원수들, 마귀와 뱀과 용과 귀신과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이 세상, 영적 방해가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린 처음 그 타이틀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고가 넘쳐나요. 광고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가 넘쳐납니다. 광고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것 같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아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무의식 쪽에서 보았던 그것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것이 광고의 우상의 가장 큰 힘이고 마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고의 우상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후벼 팔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권위를 두지 않음으로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고보다 더 못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럴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광고에 휩쓸려서 사는 우리들인 것을 나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우리 모두 함께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을 소개할 때 말씀으로 천국을 소개하셨고 그 말씀이 자리 잡기 위하여서 여러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가복음 4장에 잘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밟을 수 있고 새들도 충분히 그 길가에 떨어진 씨가 눈에 보이니까 먹어버립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자 하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오전 메시지와 또 각각의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말씀을 깊이 새기는 거, 각인이 뭐예요? 어떤 돌비석 같은 데에 글자를 새기는 거, 그림을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들어가지 않는 정을 갖고서 땅땅땅 치고 그리고 그것을 푸벼 파고 또 갈라내고 물을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쳐서 그것을 각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리 잡지 않습니다.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인시킨 다음에는 그 각인된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막 뿌리를 내리도록 저 깊이까지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 삶의 곳곳에서 내가 죄악의 길로 가거나 또 악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말씀이 쫙쫙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각인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말씀이 이제는 우리 온몸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나의 습관을 만들어가고,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나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나의 행실을 바꾸어갈 정도로 완벽한 변화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정말 그런 체질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면 그걸 각인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요. 그것이 완전히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제일 앞에 있는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령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광고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이 가득한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항하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또 다른 말씀을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병무신방 갔을 때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배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왜 배웁니까? 라고 물으니 장차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예방주사 혹은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배워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갓 들어왔던 신학생들에게 오히려 불신을 심어주는 그것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그가 또 하는 것을 우린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게 많거든요. 신학교에서 신앙을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학은 다른 겁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갖는 것이지만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도 그것이 주어져야 되고 남을 설득할 때에도 믿음으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목사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또 이 성경책을 읽는 중에도 이 메시지가 가짜야 거짓이야 잘못 쓴 거야 그때 속아서 쓴 거야 세뇌당한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곧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다가올 때에 야이로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야이로가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였던 그의 첫 동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고 많이 간구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야이로가 이적을 맛보기 전에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가 보여주었던 반응 역시도 33절에 나오는데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과 따로따로 있으면서 나만 그냥 믿습니다. 내 생각을 깊이 하고 내 인식을 더 분명히 하고, 그래서 내 소원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그 전제를 가장 크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 있다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가장 엄격한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나의 기도 제목이 충만한 것, 나의 소원이 가득한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야이로가 보여주고,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고, 중풍병자가 보여주고,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있는 모든 사정을 다 아뢰는 겁니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냥 자기 신념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에 불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앞에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그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보여준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도 당신 혼자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들 사이에 역사하는 그 성령으로 당신이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필히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영적인 방해를 받는 거예요. 나는 방해받고 있지 않는데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믿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방해하는,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생활의 영적 방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방해이지만 그 믿음이 과신하여서 나 자신을 믿는다면, 나의 계획을 믿는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엄격한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월한 자기 자신,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영적인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곧 첫째 부활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들어가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해두고 3사람 혹은 4사람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 앞에 섭니다. 부모를 데리고 갔을 것이고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3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 이 3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하면 주 예수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방해거리도 생기지 않는 사람, 3 제자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야이로의 부모와 또 이 3 제자 역시도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이적이,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곧 서로가 신뢰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예수를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이 들어갔고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맛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자들이 어쨌든 당신을 보고서, 예수를 보고서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너희들 할 것 없다. 나를 믿기만 하여라. 내 피를 의지하기만 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심어줍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속죄를 위하여서 그동안에 구약에서 계속 보여준 것처럼 예수께서는 피만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피를 흘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으로 그 행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저 구원함을 받고 땡!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처소를 준비하고 싶어하고, 참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하고, 진실로 믿음 있는 자를 향하여서 주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주 예수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만큼 일하고 주님만큼 행복하고 주님만큼 환난을 받을지라도, 혹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아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의 고뇌와 이 땅에서의 방해거리와 이 땅에서의 환난이 있지만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확인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와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이로는 믿음을 갖고서 예수께 다가갔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말하니 야이로의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못 살린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곁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끝났다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는 자기 마음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우리가 주먹을 쥐고 내 영혼아 뭐뭐 하자 하겠지만 그것 역시도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믿음을 갖도록 하는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앞에 두고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는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을 너는 믿으라 라는 그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하여서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거리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죽었다는 소식. 이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와 야이로 앞에서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야이로 집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화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피리 소리도 있고 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슬픈 풍악도 울릴 것이고요. 곳곳에서
색깔이 있는, 또 아니면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이상한 것,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날 것이고요. 온갖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여러 모습들과 여러 장면들이 막 보일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야, 죽었는 것이 확실한 거야. 죽었으니까 문상이나 해. 죽었으니까 사람들 위로나 해. 더 이상은 생각지도 말라는 그런 환경들이, 죽음의 환경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환경 속에 오셔서도 오히려 묻지요. 니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왜 화나느냐? 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죽음의 분위기냐? 그러면서 믿음을 깨뜨리는 환경, 믿음을 방해하는 환경을 먼저 깨부십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물러가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믿음이 바퀴가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바퀴가 굴러가기 위하여서 여러 방해거리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주님과 야이로 앞에 죽었다는 소식이 방해거리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초상 분위기, 헌화하는 분위기, 이상한 색깔들, 이상한 냄새들, 이 많은 것들이 죽음을 견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조금씩 믿음이 역사되어지도록 믿음을 방해하는 거리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당신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리고 그들이 또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데리고서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세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역사를 일궈낼 때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부탁하고 참 믿음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치 않으셨어요. 소수 몇 사람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서 고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갔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고, 믿음을 요구치 않으니까 주님은 큰 병 고치는 역사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저 긍휼을 베푸시는 손에 안수만 하심으로써 병을 고치셨어요. 병 고치는 것과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주님은 그 믿음이 굴러가기 위하여서, 믿음이 역사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당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거하고 참 믿음을 발휘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어려운 건가 하면 오히려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께서 가셨지요. 그때 베드로의 믿음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장모의 믿음을 요구치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 얹어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 뿐이에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다는 구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병만 고치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던데 그때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쓴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사에 믿음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맞닥뜨리는 것이 뭐냐면 방해거리가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현실, 죽음이라는 큰 막다른 골목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원수들도 있고 또 나 자신이 연약한 믿음,
그것도 역시 여러분 나에게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이 굴러가기 위하여 내 믿음이 역사되기 위한 데 있어서는 큰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을 잘 쓰기 위하여서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향하여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곰곰이 생각해 보아서 어떠한 것들이 내 믿음이 역사되기 위한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헌화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실망한 자들, 우는 자들,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을 물리쳐쳤어요.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그 환경을 주님은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환경,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환경을 내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1번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을 누구로 순종하느냐?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라는 믿음의 주인이 계시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것, 곧 믿음과 순종을 이 동시에 겸하여 하나로 완벽하게 섞여가지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믿음이 굴러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해거리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십시오. 방해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았느냐?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햇빛이 오는 그날 말라 비틀어 죽지 않느냐? 곧 여러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기타 욕심으로 너희들이 마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믿음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역사치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말씀을 뿌리실 때에 세 가지의 방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는 그때에도 주님도 지금 이렇게 방해거리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방해거리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 방해거리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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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내쳐야만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믿음을 역사케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을 단단히 하면서 주먹 쥐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3번 합니다. 시작.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3번 합니다. 시작.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방해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가족들의 인식이 방해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라사 광인의 그 동네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그들의 심령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중풍병자 역시도 방해거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주님이 발견하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방해거리들을
철저히 깨부수고 철저히 제거하고 오직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며 밝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함께 하심을 쫓아서 아버지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방해거리들을 아버지여 제거하고 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역시도 율법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깨뜨리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여 하나님의 믿음을 마침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시선과 불편하고 또 아버지여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엄격한 사실 속에서도 아버지여 그 이는 믿음을 다하였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여 야이로가 사람들의 방해와 또 죽었다는 엄연한 막다른 골목이란 현실 속에서도 또 여러 비웃음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방해거리들을 이겨내고 참 믿음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앞에 오기 위하여 구세주이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하여 자기 앞에 놓여진 수많은 방해거리들을 능히 없앨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영적 방해가 충만합니다.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던히 아버지여 주께서 수고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방해를 제거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순종하고 또 아버지여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속으로 정말 순종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도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참 믿음을 드림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 현실 속에서도 또 나를 신뢰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 현실들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우리는 구원함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이를 자가 많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참 전체 부활에 이를 자가 소수인 것을 주님은 아셔서 제자들 중에서도 또 그렇게 옥석을 갈라내고 가르쳐 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금천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이 아버지 건져내시고자 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고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참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전체 부활에 이룰 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야이로처럼 헬루증 여인처럼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 심령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피난처요, 예수를 주인이요, 예수를 아버지 참 인도자요, 예수만이 아버지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다는 참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거리가 없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방해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방해거리들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함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